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띄어지나요? 네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둘째 날 고난주가 특별새벽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와 레위기를 모세가 다시 설교한 신명기 말씀.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죠?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죠?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예수의 보혈, 바로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의 보혈은 내 죄를 해결하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보혈의 가장 중요한 능력 첫 번째를 꼽으라면 바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여러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약속을 정말 믿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에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위치를 킬 때만 집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로 키지 않으면, 믿음을 반응하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 엄청납니다. 실제로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보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고 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세요. 마치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정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보혈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매 순간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평생의 삶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혈의 능력. 어제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또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요. 예수의 보혈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혈의 능력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능력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깁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아예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죄를 씻기는 능력이다 할 때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능력이냐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큰 고통과 문제와 불행과 심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못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여러분들 실제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뭐 죄 문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껏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죄 짓고, 예수님 믿고도 말 함부로 하고, 예수님 믿고도 여러분들 보지 말을 거 보고, 가야 될지 말을 거 가고, 하지 말을 거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죄 너무 쉽게 져요.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죄의 삭은 사망인가, 죽음인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막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죄를 지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나의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진 나의 관계가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읽혀져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져요. 찬양과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이 뭘까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우리는 문제와 고난이 있어서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환난 공고 어떤 위험과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과 연합만 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성령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볼로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씻어달라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받아 설교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가장 죽음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설교를 할 때 주님과 관계가 막힌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쳐요.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내 기도가 막혀요. 주님과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해도 답답해요.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요. 회복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문제 바라보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 안 들립니다.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죄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 않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자꾸 딴 생각 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삭은 사망 죽음이다. 이거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죄 짓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치 더러운 것이 있고, 여러분, 똥 있는 곳에 파리가 몰리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져요. 그때 마귀가 나와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마음껏 역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큼 싫어하시냐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죠? 하나님의 징계가 가볍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신이 번뜩 날 정도로,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셋째 날, 넷째 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죽음을 경험한데도요, 여러분 정말 죄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어요. 그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 결국엔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이 죄가 한마디로 죄의 삭은 죽음이래도요. 죽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죄 문제는, 내가 죄를 지어요, 나는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해요.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한데도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느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내용도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저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 예수 믿고 죄 지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분들, 이것을 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의 삭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는 죄를 한 번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하면 그 죄는 한순간에 씻겨집니다. 용서받습니다. 사함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해방한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소위 전과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형량을 다 받고 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는 여전히 전과라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전과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의 일평생에 그 전과라는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의 인생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완전히 무죄한 상태,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가 바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죄한 상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이런 상태로 만드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진짜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죄 졌어요. 반복적으로 죄 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한 죄 졌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 죄를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죄를 아예 내가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보시고 내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기서 목사님의 간증인데 간단히만 나누죠.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유기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늘 얼굴이 어둡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운 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당시 너무도 가난한 시절이라 그 당시에 이 여자 권사님의 그 가족들이 9명이었대요.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대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산모로서 정말 가족들의 그 눈길도 차갑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한 명이라도 가족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여자 권사님이 그 두 쌍둥이 중에 한 명을 일부러 젖을 주지 않아서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냥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권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때 내 두 아이 젖 안 먹여서 일부러 죽였지, 이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늘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때 이 권사님이 부흥회 가신 유기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대요. 권사님, 근데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신 권사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권사님의 그 자식 죽인 그 죄 또한 권사님이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 씻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거기서 자식 죽인 이 어미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를 해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복음 앞에서 어떤 죄도 다 씻기고 용서하는 복음 앞에서 이 권사님이 통곡을 했을 때 진실로 그리고 회개했고 그 순간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서 그때부터 얼굴이 완전히 여러분 웃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지.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아예 완전히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 기록을 완전히 지워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은 그러면 우리가 죄 지면 예수님은 또 우리 뒤따라 가지고 보혈로 씻겨주고
우리가 또 죄 지으면 예수님은 또 뒤따라가지고 또 죄 씻겨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또 성경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요, 이건 신앙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매일 말씀 기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또 어떤 복음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죄 짓게 하는 게 바로 누구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누구냐?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만 짓는 옛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또 새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죄 이기고 순종하는 새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만 짓는 나 옛사람, 죄 짓는 옛사람, 바로 뿌리 같은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돼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죄 회개할 때만, 죄 씻길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맨날 회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이깁니다. 죄 지을 수 없게 합니다. 왜요?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 연합될 때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 영적인 멘토이신 유기소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맨날 제 회개하는 데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 회개하는 데만, 혈기 부리는, 혈기 그렇게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음란물 보는 거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더라고요.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생활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 앞에 진실한 고백합니다. 제가 아예 혈기를 안 부린다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혈기를 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6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를 내는 게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보는 거요. 저는 음란물 보면 저는 죽는 줄 압니다. 유튜브 음란물 보면 죽는 줄 압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영상 못 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그 사람 미워 못하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 짓는 나 왕정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오직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고 예수 사는 복음은요, 내가 이걸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내 모습 상관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혈의 능력을 통해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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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고쳐다. 우리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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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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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부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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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나의 어떤 죄, 모든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다 씻깁니다. 다 용서받게 합니다. 완전히 지워버리게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만들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지해서 여러분 먼저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을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그 죄를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내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죄책감으로부터 죄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나를 완전히 무겁은 자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짓고 의인으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소서. 주님,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아멘, 아멘. 다스리소서.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계속 죄짓고 반복적으로 죄짓는 나는,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짓는 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 산 생명을, 내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